주님께 찬양의 제사를 높이 올려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화가 정말 좀 차고 넘치는 시간 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단 52일 만에 재건하는 놀라운 역사를 끝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지가 100년이 넘었습니다. 140년 정도 그냥 무너진 채로 그렇게 방치되었는데, 느헤미야라고 하는 탁월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그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 일을 진행하는 동안 너무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산발랏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 도비아라고 이런 사람들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벽이 재건되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무시하고, 기도하고 경계를 쓰고, 기도하고 무장하여서 낮에는 열심히 일을 하고 밤에는 파수꾼을 세워서 성을 지키고, 한 손에는 이 성을 재건하는 이 쟁기를 들고 한 손에는 칼과 창을 들고, 그렇게 52일 동안 전심전력해서 성벽을 다 재건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들이 그 재건된, 완전히 이렇게 완성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런데 참 신기하고 참 이상한 것은 그 기쁨, 52일 만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았던 그 기쁨이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오늘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면 이들이 다시 예루살렘 성의 수문이라고 하는 그 앞 광장에 모여서 다시 여호와 율법의 말씀을 좀 가져와 달라, 그렇게 에스라에게 청하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 또 변치 않는 그런 기쁨을 주는 것은 세상적인 것 혹은 어떤 물질적인 것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완성되어졌다. 이건 너무 좋은 일이지만, 그 재건되어진 예루살렘 성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기쁨을 주고 끊임없이 성취감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내가 원하던 어떤 것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인생의 목표로 삼았던 그 목표가 달성되었을 때, 그 순간 우리는 정말 성취감에 들떠서 마치 인생을 다 이룬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지만,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기쁨을 주는가? 그것이 내 영혼에 계속해서 만족함을 유지시켜 주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이 서론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입니다. 내가 바라던 그 무엇을 이루었을 때 성취감은 잠깐입니다. 내가 원하던 어떤 목표하는 자리에 올라갔을 때 그 자리가 나를 계속해서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참된 만족이 있어야, 우리 영혼에 끊임없는 기쁨이 공급되어져야 우리가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국 여왕이 사는 성이, 궁전이 버킹엄 궁전입니다. 이 버킹엄 궁전에는 왕실 근위대가 있습니다. 이 큰 모자를 쓰고 빨간색 제복을 입고 이 칼이 꼽혀있는 총을 들고 그렇게 경비를 서고 있는, 그래서 이 근위대가 이 근무를 교대하는 그 광경은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래서 그 주위에 수많은 관광객들이 모여서 그 왕실 근위대가 임무 교대를 하는 장면을
이렇게 바라보고 즐거워하죠. 근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모릅니다. 그 버킹엄 궁전 위에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간과합니다. 그 깃발이 언제 휘날리는지 아십니까? 그 버킹엄 왕궁에 여왕이 있을 때, 그때는 깃발이 흔들립니다. 근데 여왕이 뭐 외국으로 출타를 하든지 아니면 그 왕궁에 없는 그런 순간에는 깃발이 내려옵니다. 깃발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버킹엄 궁전에 여왕이 그 궁전에 있을 때마다 흔들리는 그 깃발, 그런 깃발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의 깃발이 흔들리고 있는가? 언제나 흔들리고 있는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월요일부터 어제 토요일까지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이 기쁨의 깃발이 꺾어지거나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은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있었다면 아마 여러분들의 삶의 기쁨의 이유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영혼의 그런 기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이고 조건적이고 물질적이고 환경적인 그런 기쁨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평생 흔들 수 있는 기쁨의 깃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꺾어지지 않는 그런 기쁨의 깃발을 흔들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별로 기대하는 마음이 없으신 것 같으세요. 사실 설교하는 저도 정말 이런 깃발을 좀 이렇게 늘 흔들면서 늘 기쁘게 그렇게 목회하고 기쁘게 살아가고 참 행복하고 참 즐겁고 늘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여러분에게 정말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저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합니다만 가끔 마음에 무거운 어떤 짐진 것들, 세상에 대한 염려와 근심들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기쁨이 사라질 때가 가끔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그렇게 기뻐했지만 그것이 주는 기쁨이 영원하지 못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들이 다시 수문 앞에 모여서 다시 여호와 율법의 책을 요청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흔들리지 않는 영속적인 그런 기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평생토록 꺾어지지 않는 기쁨의 깃발을 흔들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무엇인가, 이 기쁨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기쁨을 우리가 맛보아야 되고 그 기쁨이 우리 내면에서 솟아나는 샘물처럼 끊임없이 솟아날 때 우리는 평생토록 기쁨의 깃발을 휘날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아는 것, 그 기쁨을 맛보는 것, 그 기쁨이 내 내면에 계속해서 샘물처럼 솟아나게 하는 것, 이것이 그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참 중요하겠죠.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얻을 수도 있고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한 4가지 정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나옵니다. 우리가 참 배우고 본받아야 할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1절 말씀을 보시면 맨 마지막에 보십시오.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이게 자막에 뭐가 좀 가려서 잘 안 보이시죠? 청함입니다. 청함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인 것이 어떻게 모였습니까? 느헤미야가 모이라고 명령해서 모였습니까?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가
율법을 듣기 위해서 모여라 그렇게 해서 모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광장에 모여서 그들이 스스로 율법책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율법의 말씀을 자청해서 그 말씀을 듣기를 자원하는 이런 마음,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를 어떻게 오셨는지,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십니까? 설교 시간이 되어서 그냥 말씀 듣습니까? 주일날 예배에 안 가면 뭔가 찜찜해서, 아니면 거의 습관적으로 그렇게 교회를 오십니까? 아니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오십니까?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율법을 청하였다, 이 말은 그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3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3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 앞에 율법의 말씀을 읽으며,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경청하는,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두 번째 중요한 태도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귀를 쫑긋 세워서 말씀을 듣는 것과 그냥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는 것은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가 낭독하는 율법의 말씀을 들었는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새벽 한 5시나 6시로 보면 낮 12시가 정오니까 적어도 6시간 이상을 계속해서 율법의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들었다고요? 귀를 기울여서 들었습니다. 말씀 들을 때 귀를 기울이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귀를 기울이고 눈에 초점을 맞추고 마음을 들여서 말씀을 듣는 것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넋놓고 앉아서, 뭐 그까지도 괜찮습니다만은 그냥 뭐 주보 읽으면서 심지어 스마트폰에 검색하면서, 만약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다면 아무리 많은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줘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는 말씀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 긴 시간 동안 집중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태도죠. 세 번째 태도를 5절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6시간 동안 일어선 채로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제가 설교 듣는 시간에 우리 다 일어서서 말씀 들읍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그죠? 한 30분 설교하는 시간에도 일어서서 말씀 듣는다는 게 참 힘듭니다. 저는 서서 말씀 전하고 여러분 편안하게 앉아서 말씀 듣는데 좀 불공평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장장 6시간 동안 일어서서 말씀을 듣습니다. 누구도 불평하는 사람 없이, 누구도 다리 아프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이 귀를 기울여서 6시간 동안 그 자리에 일어서서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을 대하는 세 번째 태도죠. 어떤 태도이겠습니까? 말씀을 겸손하게 받았던 이런 자세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일어서서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겸손한 심령에 가득 담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들을 때에 좀 교만한 마음으로, 뭐 날 듣는 말씀, 그런 마음으로 말씀 들으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그냥 흘러가는 물처럼 다 흘러가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찾아봅시다.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기 보면 아멘 아멘 하죠.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은 왜 아멘을 2번이나 하십니까? 제가 축도 끝나고 나면 아멘 아멘 이렇게 하니까 아멘 한 번 하는 것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의 산 그리심 산에 또 한 지파는 저주의 산 에발산에 세워놓고 모세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는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읽었을 때에 백성들이 다 그 말씀 듣고 아멘, 또 저주의 말씀을 들어도 아멘 그렇게 했습니다. 성도들이 아멘으로 말씀에 화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물론 큰 소리로 아멘 하는 것도 좋지만 마음으로 아멘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멘을 좀 크게 하는 훈련을 받으신 성도님들은 아멘 하는 게 부담스럽지 않지만 아멘 하는 훈련이 안 된 분들은 소리를 내어서 아멘 하는 게 좀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그럴 때는 마음으로라도 아멘 하는 게 필요합니다. 아멘의 뜻이 뭡니까? 진실로, 그런 뜻이죠. 아멘은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 말씀이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의미를 가진 게 아멘입니다.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아멘, 아멘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아멘, 아멘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손을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의자에 앉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얼굴을 땅에 대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할 때, 아멘으로 응답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기쁨의 샘이 되게 하시고 평생토록 이 말씀으로 인한 기쁨이 솟아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4가지 사실, 말씀을 대하는 4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겸손한 자세, 적극적인 화답. 이 4가지 태도로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자, 이런 자세로 말씀을 받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말씀에 보인 반응이 있습니다. 말씀을 이런 자세로, 이런 태도로 말씀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반응들, 말씀에 대한 반응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반응이 있는지, 또 이런 반응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런 점들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보인 반응이 뭐라고요? 울었다는 것입니다. 왜 울었습니까? 9절 하반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그 다음 뭡니까?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백성들이 울었던 이유는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우리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보면 에스라가 나무로 만든 강단에 서서 율법을 이렇게 낭독하면 그 주위에 있던 레위 사람들 또 백성들 사이사이에 있던 레위 사람들이 이 말씀을 그들에게 설명해주고 이들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지금처럼 이 음향시설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그 수문학 광장에 남자나 여자나 말을 알아들을 만한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였으니까 아마 수천 명을 넘어서 아마 수만 명이 모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읽어주는 이 율법의 말씀을 중간중간에 레위 사람들이 서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크게 다시 읽어준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오랫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들의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이나 페르시아가 썼던 언어는 아람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람어. 지금 또 아랍 사람들이 아람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서서 이 히브리어로 되어진 이 모세 율법을 아람어로 그렇게 통역을 해주고 또 율법의 말씀 가운데 좀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을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지니까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전부 다 울었습니다. 울었던 이유는 슬퍼해서 울었습니다. 무엇이 슬펐겠습니까? 무엇이 이들의 마음을 그렇게 슬프게 하고 이들이 다 울음을 터뜨리게 했을까요?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었을까? 제가 묵상도 하고 또 잘 모르는 부분은 이렇게 좀 참고되는 말씀을 찾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이들이 울었던 이유는요, 자기 자신의 죄를 보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율법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약속의 땅으로 준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나를 잘 섬기고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들을 복주겠다. 그 어떤 나라도 너희를 침범하지 못하고 너희가 모든 민족 위에 그렇게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일으켜서 너희 나라를 망하게 하겠다.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국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죽을 고생을 했었습니다. 그 말씀이 그들의 목전에서 선포되어지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그들의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전히 불순종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자기들의 죄된 모습이 보여지니까 그들이 슬퍼하고 애통하고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그리고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 반드시 말씀이 우리 자신을 보게 만들어 주십니다. 말씀 들을 때에 그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진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죄가 보이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마음들이 여러분에게 생기셔야 돼요.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내 삶을 슬퍼하는 그런 슬픔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눈물 나는 그런 성도들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들어도 그냥 마음이 맹송하고 아무런 감동도 없고 우리의 심령이 강팍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때가 너무 많이 득지득지 우리의 심령에 끼어 있어서 말씀이 들려줘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릴 때 첫 번째 반응은요, 슬퍼하는 것이고 애통하는 것이고 눈물 흘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 말씀이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를 눈물 흘리게 하고 우리를 울게 만드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은 보십시오.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나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은 생일이니까 슬퍼하지 마라. 가서 기름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먹고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기뻐하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다른 나라에 망하고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고 죽을 고생을 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그 죄악 가운데 멸망하도록,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영원히 사라지도록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을 다시 그 고국으로, 그 예루살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삿게 하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범죄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여전히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들을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도록 하시는, 우리의 인생을 재건해 주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 그 하나님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어질 때에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기쁨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의 깃발을 흔들 수 있는 그 기쁨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입니까? 말씀을 우리가 듣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제대로 깨달을 때 우리에게 오는 두 번째 반응이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보고 슬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회복의 은혜가 시작되어지고 눈물 대신 기쁨을, 슬픔 대신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느헤미야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마치 데쳐놓은 시금치처럼 푹 처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웃음기가 사라진 수심이 가득한 그런 얼굴로 그냥 입만 열면 늘 근심되는 얘기들, 늘 부정적인 얘기들, 늘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은 것이 저는 너무나도 안타깝고 실망스럽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의 삶의 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용기, 우리가 여전히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그렇게 걸어가야 될 이유, 그것이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서 그것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처럼 우리의 삶에 솟아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쁨의 깃발을 흔들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힘이고 그것이 우리 영혼의 능력이라고 느헤미야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내 스펙이, 내 대학 졸업장이, 내 미모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우리의 대단한 부모님이, 그게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그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을 볼 때 처음에는 자기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보게 되고 애통하고 슬퍼하고 눈물 흘립니다. 그러나 조금 더 말씀을 우리가 깊이 보고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가운데 누가 보인다고요? 하나님이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면 우리는 눈물을 멈추고 정말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12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설명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우리 그 다음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여기에 밝히 안다는 말씀이 있죠, 그죠? 예, 그들이 크게 즐거워했는데, 그들이 크게 즐거워했던 이유가 뭐라고요? 이는, 그 이유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밝히 안다는 이 말과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에 있는 7절에 보면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다. 또 8절에 보면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였다. 이 말씀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7절과 8절에 백성들에게 깨닫게 했다는 말씀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죠. 그죠? 에스라가 강단에서 사는 얘기를 좀 크게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히브리어를 모르는 백성들에게는 아람어로 통역해주고, 또 율법의 의미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 의미를 좀 설명해줘서 그들이 깨닫도록 해주는, 그들에게 이해하게 해주는, 그것이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12절에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이게 밝히 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오늘 말씀이 어떤 의미구나, 오늘 기뻐하라는 말씀이네, 그 정도를 아는 것을 의미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밝히 한다는 것은요,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고 내 죄를 보고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마땅한 그런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반드시 나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삶의 무너진 성벽들을 재건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물이 기쁨으로 변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슬픔이 즐거움으로 변하게 되어질 때, 그때 우리가 알게 되는 말씀. 제가 설명을 잘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그냥 말씀을 깨닫는 정도가 아닙니다. 어려운 성경 말씀을 좀 잘 해석해서 이 말씀의 의미가 이런 것이구나, 그 정도로 깨닫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여기 밝히 안다는 말은 뭐라고요?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기쁨을 알게 되는, 이것이 말씀을 밝히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아는 것만큼 우리의 삶에 기쁨이 되는 다른 원인은 없습니다. 모든 기쁨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해야 될 이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힘, 인생의 큰 문제나 고난 앞에 그 인생의 문제를 해석해주고 그것을 재조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인생의 해석의 해석, 이런 것들이 다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밝히 알면요, 우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있는 기쁨의 깃발을 흔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기쁨의 깃발이 휘날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기쁨의 깃발이 휘날리고 있는가? 버킹엄 궁전에 여왕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그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는 것처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께 주신 기쁨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여러분의 삶에 휘날리는 기쁨의 깃발, 여러분 이것이 반드시 회복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을 다시 펼치십시오. 말씀을 그냥 형식적으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말씀을 대했던 태도, 그 네 가지 태도를 여러분 기억하고 다시 말씀을 좀 보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말씀이 밝히 깨달아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으셔서 다시 한번 기쁨의 깃발을 휘날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좀 올려보십시오. 이 시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